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한 부류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이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세례를 주었지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세례를 주지 아니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그 심판에서 너희가 피하려면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 심판이 두려워서 세례라는 한 의식을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꽁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마법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자들로 말하면 무슨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처럼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는 형식적으로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 요한이 그들에게 무슨 저주를 또다시 내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의식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의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설사 세례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물속에 잠기는 세례 의식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건 100번에도 소용이 없죠. 자기의 죄의 몸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음에 참여했다. 그 믿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이 예수님이 죽음 직전보다는 많이 퍼뜨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한 마리 짐승처럼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위치에 서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물속에 죄의 몸이 수장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리가 없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면은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안수해서 그의 죄를 대속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은 얼마나 자신들의 죄가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들의 죄가 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그 죄가 대속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짐승의 피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장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대속의 피의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고 앞으로 그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서 충분히 자기들의 죄는 속함을 받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한 마리 짐승처럼 죽는다는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또 그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죽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지만은 율법을 힘써 지키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만일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때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면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과는 다른 개념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서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율법을 거스리는 때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지만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율법이 없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7장 4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인이라는 말과 동등시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돌멩이와 같은 하찮은 이방인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찍어내버려서 아브라함 자손에서 탈락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참자손으로 등극시키고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도끼로 찍어내서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를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것을 가지고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에 대한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한다고 로마서 1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참 감람나무의 일부분에 등극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합니다. 그 회개의 촉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행실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른 생활의 통달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인간의 도리와 모든 시민법과 또 사회법과 또 상식적인 모든 것에 아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그들에게 해당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려면은 범법자들이나 강도나 세리나 또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돌이킴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와 또 그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죄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자가 이상하다. 또 여기 세례 요한이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회개하라고 말하면은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할 것이지 감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뭐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들어야 될 자들은 다른 곳에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죄인인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란가 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만으로도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율법하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아니면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를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유일하게 속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 아들의 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세례 요한이 보기에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알지 못하죠. 죄를 범한 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의 구속자라는 것을 명령으로 보내주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든다. 인간이 절망적인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구속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이 되죠.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전도자들이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전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 속에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너희의 그 절망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다. 그 피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피를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 피를 욕되게 했어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회개의 내용도 그것이 되어야 돼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죄예요. 예수를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 피만이 온전히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권면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 죄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그 죄가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해서 그분의 피를 공경하게 되는, 그 피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본체 만취하고 그 피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흘려주신 피 아니에요. 그걸 본체 만취하는 것이요, 짓밟아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인류가 범하는 가장 악한 죄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회개한 사람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악한 이들에게 마귀 자식들이라고 했느냐. 그들의 무슨 삶이 윤리적으로 표현적이고 그들이 악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네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극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차로 사고 나서 죽이게 하고, 부모를 갖다가 상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마귀 새끼죠.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범적인, 아주 계명의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소위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사회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시민이고 남에게 해를 안 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요, 악독한 사람이요, 가장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관이라는 것이 세상의 윤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의 윤리로 봐서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 죄가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크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요. 창조주에 대한 죄요. 이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죄요. 윤리적인 죄는 사람에게 대한 죄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잘못하는 죄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창조주에 대한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곳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당 엘루마라는 자가 옆에 있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무당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다 모고 그들에게서 물질을 취하고 그 총독도 자기에게 와서 점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향해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죠.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피 그게 뭐인데, 예수 믿는다 구원받아,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건 바로 마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 마음에는 마귀가 정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걸 모르죠.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전부 마귀라고 말이에요. 가장 악독한 죄라는 거죠. 인류 가운데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악독한 죄가 예수를 대적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 목사가 왜 예수의 복음을 말하느냐? 그 죄에서 노임을 받으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마귀의 짓이고 또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고 장차 그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니까 마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 여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뱀이 머리가 박살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영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입니까?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을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 열매요. 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단지 행동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하던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도 회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회개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면 뭐냐?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것이 회개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곧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아멘.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이면서 의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피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 지금부터 떠나 있어서 지금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다. 곧 내가 너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으라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라.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못하는 거 많죠.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 있고 또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 회개라는 것이 뭐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죠? 이 근본적인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서 그분에게로 돌이켜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의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